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집회 끝나시고 또 이렇게 교통도 많이 막히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참석을 다 해주셨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교회당에서 전국 방송 문서 미디어 선교 수련회를 갖게 돼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기쁘고요.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신경을 쓰긴 썼지만은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1박 2일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유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심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확장돼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전국 방송 문서 미디어 선교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어떠한 자세로 봉사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수련회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여기 이렇게 빨간 실로 잡아 놓으시고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우리 교회가 1983년도에 10개 남짓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숫자도 국내에 10개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요. 적었고 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 교회의 숫자도 말이죠. 뭐 서울은 한 30명, 또 광주는 한 13명, 제가 구원받았던 전주는 한 20명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는데 33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는 201개 교회로 이렇게 성장이 됐고 해외는 62개국에 494개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또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옆에 그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는 말씀대로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 어김없이 그 복음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많은 그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데 특히 시청각을 사로잡는 방송, 문서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역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그 칼이라도 그 칼이 손에 들리면은 의사가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에게 들리면은 사람의 생명을 이제 앗아가잖아요. 똑같은 칼인데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 반대로 나타나듯이 이 방송 문서라고 하는 미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악용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타락시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방송 문서라고 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걸 선용함으로써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그 일에 잘 매진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고 교회가 성장돼 가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결탁을 해서 서로가 운명을 같이 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이제 도왔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같이 읽었던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진정한 교제는 운명을 같이 하고 고랑을 같이 하는 참여죠. 참여.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매여서 고난을 받는데도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을 같이 함으로써 그 고난에 함께 동참을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변명하고 또 복음을 확정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꾼들을 도와서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뿐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또 복음을 확정하는 데도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을 변명한다 했을 때 이 변명하다는 디펜딩, 거짓된 그 모함과 비판에 대해서 사실로 방어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오직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이제 거스려서 꾸며서 이 얘기를 하는 통에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단으로 매도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신실하게 바울 사도는 방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변명은 디펜딩이라고 해서 사실로 방어를 하는 것이고, 확정은 컨퍼밍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임을 사실대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제 확정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변명과 확정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감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고 신앙을 세우는 그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미디어 선교부는 여러분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처럼 영혼을 건지고 성도를 세우는 거룩한 그 일을 하는데, 바로 그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는 일에 최전선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디어 선교부 봉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선교부 봉사자들로서 마땅히 방송과 문서를 통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외치는데 전도자는 입술을 통해서 외치지만 미디어 선교부 봉사자들은 방송과 문서를 통해서 외치죠. 그런데 과연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메시지를 정확히 외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사야 40장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 미디어 봉사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봉사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으로 이제 본문에 잡아놓은 대로 가보시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외쳐야 될 그 주제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분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 제가 읽었던 40장 본문의 말씀에 외쳐야 될 그 주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치는 겁니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는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사복음서의 공이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빨간 실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예. 여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이제 가르치는데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었죠. 주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이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은 그 마차를 타고 쭉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마차 타고 오는 길이 이제 뭐 골짜기가 있다든지 막 이제 도두어져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덜그닥거려 가지고 귀하신 왕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왕 앞에 선구자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길을 평탄하는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짜기가 푹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돋아가지고 평탄하게 하고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하고 또 구부러진 길이라든가 험한 곳이 있으면은 곧게 딱 만들어가지고 길을 만들고 험한 곳을 이제 부들부들하게 해서 아무튼 이 마차가 왕이 행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쭉 길 닦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왔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 마음에 영접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이제 예비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마음속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했는데 그게 회개하도록 돕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도록 마음을 돕고 그리고 그 회개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어지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제 꼭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바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습니까? 꼭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동시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임해서 구원을 받도록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까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거기 잡아놓으라고 할 것인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기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도 베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그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과정 속에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쭉 부탁하는 그 내용의 말씀 중에 자기가 세례 요한처럼 했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계속해서 전파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개가 되려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돌이키죠.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증거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오늘 죽으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진 사람은 멸망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돌이키죠.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그것을 그대로 순서를 밟아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맞죠? 맞죠? 예.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특히 미디어 선교부는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걸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하나 부수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보면은 광야와 사막에서 외쳤다 그래 돼 있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래 돼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 세례 요한은 죄악이 함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함께 거하면서 증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증거 위치는 사는 곳의 위치는 빈 들이었습니다.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 그가 있어야만이 확실하게 죄악의 도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죠. 그 죄악이 들끓는 예루살렘 도성에 함께 있으면서 그 죄를 물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할 수는 없겠죠. 그들에게서 확실하게 구별된 빈들, 사막에서 광야에서 확실하게 구별된 위치에 있어야만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이 길이 멸망길이다, 이게 잘못된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위치가 빈들, 광야와 사막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가운데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 사막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교훈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대로 구원받고 몸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파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되,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되 그들이 행하는 죄 가운데 죄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좀 그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 말하면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은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죄와는 타협치 않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용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명령을 해주신 대목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 적응은 해야 돼요.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들의 죄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하는 그 위치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은 동화돼서는 안 된다. 구별은 돼야 되지만 격리돼서는 안 된다. 그 위치예요. 어떤 사람은 구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기 뭐 수도원이라든지 절간 같은데 말이죠. 완전히 산중에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격리죠. 그건 구별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나 죄에서는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에 적응을 했죠. 언어도 적응하고 복장도 적응하고. 그러나 그들이 먹었던 우상의 제물과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문화에 적응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성적인 죄에서는 철저히 구별이 됐죠. 세상에 가서 살지만 세상의 죄에서는 적극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의 위치, 그게 세례 요한이 위치했었던 사막의 위치, 광야의 위치. 자, 그래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맞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첫 번째 강조해서 외쳐야 될 그 소리는 세례 요한이 한 일과 똑같은데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가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4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풀이 그렇게 싱그럽고 풀에서 비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금방 시들고 말라 비틀어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처럼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연약하고 아주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조를 했는데 그 풀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설명을 알기 쉽게 이제 해 주셨는데 이 메시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지 않고 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정확하게 인생들에게 외쳐야 될 메시지는 인생은 강하지 않고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그 연약함과 유한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안개잖아요. 그처럼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욥기 4장에 보게 되면 흙집에 살고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고 눌려 죽을 인생이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작은 세균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않으면 금방 생명이 위협해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 자기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에게도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계속 곳곳에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히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는 왕이었지만은 자기가 강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알아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는 했었고,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를 쭉 보면서 마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같다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자기의 연약함을 덜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전능자를 오직 의리하고 살았던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사는 인생들에게 너희 인생들은 결코 강하지 않다. 너희는 풀과 같이 연약할 뿐이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느냐.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가. 그리고 너무나도 짧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허무한 인생길에서 너희가 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연약한 인생에게 있어서 허무한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길을 살아가야만이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인생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하다. 그 다음에 불변한다. 그리고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지켜서 효력이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와서 한 번 성경에 딱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기를 비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먹을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내리는 원인이 땅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결과가 있다. 비와 눈이 헛되이 내리고 끝나는 일이 없는 거다. 반드시 비와 눈이 내리게 되면은 그 명하여 보낸 결과를 낳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 말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인생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걸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 실로 붙잡아 두시고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길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지나온 과거를 추억하면서 확실한 메시지를 남기는 과정 속에 여기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구원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나도 틀림이 없고 그 말씀은 확실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에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큰 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 동안 계속 지켜지다가 어느 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축을 시도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기초를 세울 때 큰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한번 기록되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자, 따라서 인간이 참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 기초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인생을 의지할 것이냐?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인간의 지식에 기초해서 살아갈 것이냐? 인간의 경험에 기초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서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되거든. 말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또 인간 속에서 나온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부분이 있다 치지만은 인간의 지식을 경험을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지실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이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도 역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을 때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자,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죠.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인생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그리고 연약한 인생에 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영원하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너무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은 어떤 장애도 뚫고 어떤 두려움도 뚫고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서 장애를 뚫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 속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식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장애를 뚫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잘 아는 대로 복된 소식,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파를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속에도 나타나고 신약 성경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그 여정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보시면은 에스겔 2장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 2장 6절 7절 말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마땅히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단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아주 강팍한 태도를 취할 것인데 그 복음을 배척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3장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아주 강팍한 태도를 가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강팍한 마음대로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극복하고 전하면은 반드시 전하는 그곳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이사야 40장 본문의 말씀 속에 첫 번째 그 아름다운 소식 중에서 말이죠.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따라해보세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 첫 번째 좋은 소식은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봐야 그게 개인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것을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제 외쳐줘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람도 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그리고 사람도 되신 분이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인생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기약이 이르면 그가 자기를 속전으로 주실 것이라. 속전.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피를 쏟아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런 그 속전으로서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말씀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인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특히 우리 죄를 지고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값을 충분히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바로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은, 거기 10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10절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있고 그에게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뭐냐?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주로 오셨던 그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셨는데 반드시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세상 끝에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공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상급과 보응이 그 손에 있게 될 것이다. 같이 그것도 연관지어서 이제 증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저기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롱한다고 돼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고하게 증거해 줘야 된다. 잘 아시는 대로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8번 더 많잖아요. 그러면 8번 적은 초림도 성취됐다면 8번 많이 예언된 재림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바로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 재림, 하나는 지상 재림. 7년간의 공백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공중 재림 시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육체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데려가면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는 일이 있는 동시에
남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7년 환란 중에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일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죠. 구원과 심판이 방주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앞에 34절 35절에는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공중 재림은 목적 자체가 거듭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세요. 육신적으로 구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이 지상에 무자비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년 환란 끝에 불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독수리가 그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판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까지 받아야 돼요. 보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동시에 초림의 주를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고, 그리고 공중 재림으로 들려 올라간 육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 중에 지상에서 상급 심판이 있게 됩니다. 보라, 그 손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그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상급 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의 동기부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는 값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한편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신앙생활의 결과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급과 영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오늘 현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구약 성경의 신앙생활을 잘한 대표가 모세고 신약 성경의 신앙생활을 잘한 대표가 바울이잖아요. 공이 상에 대한 절실한 추구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쭉 보면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와 은혜에 보답하는 삶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 상급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잊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봐야 알겠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이 주시는 상급에 걸맞게 상급도 놀라운 것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던 바울 사도도
상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추구를 했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단두대에서 목이 탁 잘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상급, 의의 면류관을 딱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목 잘리면 바로 하나님께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거 생각했겠죠?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생각했겠죠? 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의 손에 상급과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전하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가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사실. 구원만 딱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양떼를 돌봐서 그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양육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포함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구원만 해주시고 끝난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바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즉시 성령이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면 얼마나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겠습니까? 태를 통해서 산고의 고통을 치르면서 아이를 낳은 그 부모는,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사랑을 공급하면서 끊임없이 보살펴서 잘 양육을 하는 일이 이어지듯이 말이죠.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전 여정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시편 23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주변의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적시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자기를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공급을 해주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위험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를 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일까지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목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양육해 주신다 하는 그 진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증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들을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열방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 말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세요. 그래서 열방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뿐 아니라 사람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강조할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 역사도 친히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줘야 돼요. 시편 14편에 보게 되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경영자로 나와 있죠. 경영자.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내 집안을 다스리지 않겠는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직장을 다스리지 않겠는가?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내가 몸담고 있는 구역과 내가 몸담고 있는 부서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내 개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지 않겠는가?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세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분은 다스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면밀히 인간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개인 속에 간섭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경영해 하실 뿐이 아니라 바로 내 개인의 삶도 실제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도록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주님께서 어떨 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뺏어가기도 하시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자식 하루아침에 잃고 수많은 소유물도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도 역시 그분 거예요. 내가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도 그분 것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분이 필요하니까 가져갔을 것 아닌가? 그분이 또 필요하시면 또 주실 것이 아닌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앗아갈 때에도 마음이 변치 않고 주실 때도 변치 않고, 그래서 앗아갈 때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어련히 알아서 앗아갔을까? 필요하니까 가져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죠. 또 안 편해지죠. 뭔가를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라고 주셨는갑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이렇게 될 것 아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지 않고 그것을 수용해서 감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 개인의 생애 속에서도 다스려요. 틀림없이. 그리고 어떤 어려운 핍박과 위험이 올 때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다스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10장에 보게 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떨어지는 거다.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얼마인지 옛날에 내가 계산할 때는 570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너무 가치 없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포수가 총을 쐈을 때 떨어진다면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 영혼이 그렇게 귀했다면 내 삶을 지키시는 가운데서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 나로 말하면 너 소관섭 이제 가야 썩었다. 그만 써야 되겠다 세상에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환경 속에서 핍박과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재권을 갖고 계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어지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심할 수 있어요. 설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참새도 보호하셨다면 나는 틀림없이 보호할 거야.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지 않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줬으면 다 줬다. 아들보다 못한 것도 때를 따라서 다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생명도 필요할 때 데려가시겠지. 그때까지는 지키실 거야. 안심 딱 할 수 있죠. 그런 열방을 다스리시는 역사 주관자,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경영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주라는 거죠. 그분은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국가도 개인도 개인의 삶도 면밀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걸 믿으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25절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는 우상이 나오고 뒤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과 비길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이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속에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고, 영의 활동 중에서 욕구 중에서 종교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신을 찾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신에 대한 욕구를 달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우상은 창조주와 비길 데가 없다. 비길 수가 없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이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무한 인생길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는 뭐 하늘의 만물 중에 신의 이름을 붙여 섬기고 또 깎아서 만들어서 섬기고 다양한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현대판 우상 숭배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이 돼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보다 마음 중심으로 더 사랑하는 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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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우상 숭배 알아요? 예. 이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말씀처럼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근데 말세에 되면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그 우상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섬긴 결과는 우상이 허무한 것처럼 허무한 인생길로 끝이 난다. 그걸 계속 가르쳐줘야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귀가 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헤쳐서 그것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것을 섬기는 마지막이 비참해질 것을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현대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대할 때 그것을 극히 꺼리고 심히 미워하라. 우상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려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이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면서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전 역사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봉사를 하잖아요. 방송, 문서, 미디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 귀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미디어 선교 봉사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끊지 못하는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번에 빻아서 만들어서 가루로 흩어버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비길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슴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같이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답답해하는 그런 일이 가끔가다 있는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백성들의 사정을 그리고 형편을 다 아신다. 그래서 실제로 힘을 공급하시고 그분을 앙망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실제로 힘을 공급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어떤 것이 위험한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공급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잘해서 이끌어가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재 내 원통한 사정도 아시고 또 어려운 사정도 누구보다 다 아세요. 잘 아세요. 때가 되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계셔서 늘 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분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계속해서 봉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 그분이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봉사자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분명하게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 4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봉사를 하는 그 봉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해야 될 것인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내가 하는 이 봉사가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고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소를 안 키우면은요, 육신은 편해요. 소죽 썰 일이 있어. 외양간 만들 일이 있어. 그잖아요? 소를 돌볼 일이 있어. 그러나 소를 키우면 소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육신은 힘이 들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엄청난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일을 소가 해주죠. 그렇잖아요?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도 소가 해주죠. 탈고 갈 때도 소가 해주죠. 여러 가지 일을 해줌으로써 소가 굉장히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몸은 편하죠. 교제만 하면 몸은 편하죠. 봉사를 하지 않으면 몸은 편하죠. 그러나 봉사를 하면서 일단 맡아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생기고 오해도 받고 또 억울한 일도 생기고 또 피치 못할 사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 봉사를 같이 할 수 없을 어떤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그 멍에 죄의 멍에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메워주신 그 봉사의 멍에 있잖아요. 그 짐을 묵묵히 지고 가면은 그 봉사의 짐을 지고 가는 그 가운데 신앙의 근력이 탄탄해져요. 신앙의 근력이. 여기가 근육이 몸에 있잖아요. 팔에 근육이 있지만은 근력을 탄탄하게 하려면은요, 이 가벼운 것 들어서는 안 돼. 손수건만 계속 들어서 왔다 갔다 해봤자 많이 근력이 키워지잖아요. 이제 근력을 키우려면은요, 웨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죠. 무거운 것을 탁 해서 이렇게 쫙 하면은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무거운 그 저로 인해서 이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무거운 것들도 그 다음에 잘 들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근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봉사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 봉사가. 이 봉사를 하는 가운데 교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흘러가지 않도록 그 봉사가 붙잡아 주죠.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에서 그 이제 원주민들이 쭉 이제 같이 선교사 같이 가는데 말이죠. 이 물을 건너야 되는데 물살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야, 못 건너가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선교사는 있는데 원주민들이 무거운 돌을 하나씩 어깨에다가 딱 메고 쫙 태연하게 그 물살을 헤치면서 걷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돌이 무거운 것을 어깨에다 메면은요, 굉장히 그거 견디 무겁잖아요. 그런데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해 주잖아요. 그 돌이 말이죠. 그것처럼 봉사가 때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을 잘 쥐고 갔을 때 세상으로 흘려가려고 하는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지만은 결국은 그 봉사를 잘하는 가운데 신앙의 근력이 키워지고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미디어 봉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왕 봉사를 이렇게 맡았으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리더라도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최선의 것으로 봉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방송과 문서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같이 그 수단을 가지고 외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죄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까?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것을 잘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자세로 묵묵하게 최선의 봉사를 할 때 주님께서 그 봉사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걸 귀하게 사용해서 그 봉사로 말미암아서 추출된 그 모든 매개물들이 있잖아요. 문서와 봉사. 이제 그 방송이 그게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얼른 볼 때 이 방송에 말이죠. 한 3분짜리, 5분짜리 영상이 촥 나가고 그걸 보고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가 무엇을 외칠 것인가를 분명히 가슴에 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골몰하고 하는 가운데서 나온 그 결과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결과물보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걸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잘 만들어진 것은 볼 때마다 감동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정성껏 만든 이 미디어 매개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건 주님만 아시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매개물에다가 애정을 가지고 영혼을 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를 최전선에서 봉사하는 이 봉사가 너무 귀한 봉사라고 하는 거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귀한 봉사를 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째 날 말씀 앞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외쳐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어떠한 마음 자세로 봉사해야 될 것인지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오늘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셔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참으로 바르고 귀한 봉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서 모인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방송과 문서 봉사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들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